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길 바라고, 또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아멘 아멘.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드려지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고난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읽고 묵상해서 늘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과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 원하신 열매면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또 아프고 약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보다 더 아프고 약한 환자분들, 이웃과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의 마음 저희들 갖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고 그 사랑의 섬김으로써 주변의 많은 우리 친구분들이, 환자분들이 예수님의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며 새하늘교회도 이제 힘있게 일어나 부흥되게 하여 주시사 이 어두워가는 지역사회에 정말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병원 안에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우리 간호사님들, 보호사님들, 복지사님들, 또 많은 환자분들도 많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요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요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다입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욥이 정말 믿음을 섬을 살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인정했고 또 사탄에게도 자랑합니다. 욥을 보았느냐? 저 믿음을 보았느냐? 저 같은 내 세상이 없느니라고 욥의 믿음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 경외하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한번 뺏어보십시오. 분명히 욥도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시험해보라고 허락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고 종들도 죽게 하고 자녀를 다 죽게 했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종들도 다 죽고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요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탄이 다시 와서 그 몸만 그 유배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또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욕을 쳤어요. 욕창이 나는데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여 그릇 조각으로 막 그 고름을 너무나 가려우니까 직접 긁고 있을 정도로 몸을 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루아침에 자식도 잃어버리고 종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온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류로 가득 차서 고름이 흘러나고 그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긁고 있을 정도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이 정도면은 하나 욕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건 뭘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요번요,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고난을 하루아침에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욥에게 말씀해 주지도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잘 믿고 숨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도 욥은요, 입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욥의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욥 같은 그런 고난이, 재난이 닥쳤다면 어쩌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고난 닥쳤으면 정말로 저도 힘들었을 거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 이런 하루아침에 이런 기가 막힌 당함은 믿으면서 떠나고 하나님에서 멀리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냈어요. 우리 같으면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나의 교회 안 나갈래, 나의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잘 믿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해서 하나님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병원에 있고 나이도 먹고 몸도 약하고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욥이 당한 그런 고난과 비교해 보세요. 오히려 감사가 나올 거예요. 욥보다 낫잖아요. 그도 보면 그도 성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고난을,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 수준도 아십니다. 그 수준만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렇다. 지금 내가 정말 나 자신이 당하는 것이 기가 막히고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힘이 떨어지고 정말 낙심하고 우울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욥에 비교했을 때 그런 고난은 어찌 보면은 내가 당한 고난 가벼운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감당할 만한 허락하신 거니까 감당할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 당하는 고난 때문에 결코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걸 주셨다라고 하면 그 믿음 갖고 죽음의 고난을 잘 감당하고 견뎌내고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처럼은요, 고난을 당할 때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욥은요 정말로 힘들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하루아침에 그런 재난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범죄치 않았다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건 하나님이시고 내가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 비중 여러분들도 어떠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코 입으로 죄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입으로 범죄를 원하는 거예요. 원망해라, 불평해라, 낙심해라, 좌절해라. 그러나 여러분 입을 열어 한숨을 내쉬고 부정적을 말하고 원망하면은 사탄이 치는 거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입으로 범죄치 말고 오히려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각자가 당하는 고난은 각자 자신이 알아요. 다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만 이런 일 겪어야 하나? 라고 정말 기막힌 사연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만나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기가 막혀요. 그래도 욕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어쩔지 몰라 이제부터라도 입을 주시면서 입을 열어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되게 하실 거예요. 입은요 믿음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번 일은 믿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섬기고 있다면요 결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원망, 불평, 나술, 좌절하지 말고 부정적인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나가면 이제는 고난이 변하여 감사할 일들로 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입술로 범죄치 말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욥도 이 고난 가운데 제 친구가 와서 비아냥거렸지만 욥도 제일 처음에는 난 이런 죄를 이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변론하지만은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회개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주신 고난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고난 가만히 생각해 보셔봐요. 지금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내가 왜 병원에 있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내 모습 왜 이러지라고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여러분 아팠기 때문에 병원 왔었기 때문에 뭐 했어요?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을 수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 80억의 삶을 살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요 이 복음 소리, 이 복음 예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 수십억이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 듣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해 보셔봐요. 안 아프고 마음도 정신도 꿈도 건강해서 세상에 있어봐요. 그러면 죄짓게 바쁠 걸요 아마. 놀러다요.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 단풍놀이, 봄에는 꽃놀이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죄짓기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와 있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복음도 듣고 예수 이름도 듣고 이제 믿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그 아픔,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된다는 거,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만약 건강했더라면, 아프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수 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 아프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었구나. 그러다 영원한 생명 얻었구나. 오히려 여러분의 지금 고난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걸, 그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고난 앞에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병원에 있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신산탄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배드리구나, 예배드릴 수 있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영원의 생명으로 초과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봐요. 오히려 그러면 그게 감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달아서 오히려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사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잘못 사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예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난 속에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기적적으로 회복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도와여 주셨어요. 욥의 상태를 보셔봐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무도 없고 아내마저도 욕하고 죽으라고 했었고 자식 다 죽고 온몸에 악천이 났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생각으로 저 사람 끝났잖아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픈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깨닫고 회개하자 기적적으로 회복 불능의 상태 욥을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자식도 똑같이 낳게 하셨고 그 복도 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고 세밀한 하나님입니다. 이전 양이 7,000마리 했는데 양이 14,000마리 했고, 소가 500결인데 소가 1,000결로 바뀌어졌고, 낙타가 이제는 3,000마리 했는데 낙타가 6,000마리, 정확히 배의 복을 받았어요. 놀랍잖아. 그 양까지 셋을 그 마리수가 셋에서 정확히 배의 복을 받게 하셨고, 똑같이 아들, 딸 똑같이 7 낳게 하셨고, 딸들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0년을 더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난 속에 예수 믿었잖아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래,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또 혹시 몰라요, 하나님께 보너스 복으로 남축과 그날까지 또 다른 여러분의 생활을 인생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지금 고난 앞에 낙심차지를 말고 인내를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변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저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고난 있지만은 결코 낙심차를 우려하지 말고 욥처럼 입으로 범죄치 말고 회개하고 전도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너스 복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고난 가운데 인내를 승리해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야 계시는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난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예수 믿었고 이 고난 때문에 구원 얻을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고난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서 고난 뒤에 오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가 눈을 한번 다 감으시고 이 기도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 구원이 될 것이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찬양합니다.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새하늘교회 은혜 평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권하는 이유가 있으면 뜻이 있을 겁니다. 잘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좌절 낚시 원망 불평 우려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시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서 남천국가 그날까지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영광을 누릴 삶을 사실 겁니다.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